기록하신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한국 초대교회 목사님으로서 제주도에 선교하는 소명을 받고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던 분입니다. 목사님은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순교 기념관 안에 눈에 띄는 자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아내 되신 윤함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장입니다. 첫 마디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윤함의 사모님도 남편이 선교하다가 순교했으니 일자하에서 얼마나 수모와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만 잊지 않고 살면 예수님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 믿지 않고 살면 예수님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면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 빌립보 지방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어서 마게도냐 수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라 연약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찾으려고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얻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구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는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교회 다닌다고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갈 때 성경을 신문에 싸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대문을 벗어나면 대문 앞에 쓰레기통에다가 신문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교회에 아주 당당하게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렸어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박해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더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는 은혜가 제 가슴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또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올 때 대문에서 신문지를 성경에 싸가지고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도 교회를 또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 가면 기쁨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또다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삶의
그 힘을 잃어버려요. 삶의 힘의 원천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쁨을 잃으면 마음이 병이 생겨요. 마음이 병이 생기면 다음엔 육신의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대개 마음의 병이 육신으로 다가가요. 그래서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기쁨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죽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저를 억눌렀습니다.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책감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차가운 옥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바라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마음에 낙심이 오고 불안하고 극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떻게 내 마음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기 자신에게,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살맛이 있어요. 기쁨을 잃으면 살맛이 없어요. 기쁨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신앙적인 체험, 신앙적인 쾌락이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날 때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희한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니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친밀한 관계가 돼요.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요,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사역을 할 때 저를 찾아오는 상담을 받을 사람이 많이 왔어요.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한 분은 목소리부터 달라요. 목소리가
이게 굵어요, 굵어. 그 힘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한 분은 힘이 없어요. 근데 저는 상담할 때 성도님이 오시면 기도하자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자 하고 머리에 안수를 하고 무슨 병이 있느냐, 뭐 기도의 제목이 뭐냐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저를 따라서 주여를 3번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한 분은 주여! 배에서 주여 소리가 나. 3번을 해야 주여, 주여, 주여.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안수하고 거기에 병도 고치고 응답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안 하는 분은 제가 주여 3번이나 하면은 주여 다시 하세요. 주여 다시 하세요. 주여. 목소리가 크게 나올 때까지 이제 제가 계속 머리에 손을 얹고 저도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소리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야. 주여 더 크게 나오면서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때 거기서 울음이 터지고 감격하면서 거기서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병이 고쳐지고 응답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담대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 깊은 곳에 생수의 강, 성령의 그 강수가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이를 때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쉬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게을리하면, 기도를 쉬면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게 기도가 잘 됐던 기도가 안 나와. 안 돼요. 기도를 하고자 해도 거기서 기도가 안 돼서 헤매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 마귀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미주 대사를 지낸 문봉주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해외 근무를 많이 해서 주일 예배만 겨우 부인을 따라서 다니는 정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날도 전날 마신 술 때문에 간신히 예배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설교 시간에 졸았습니다. 깨고 보니까 예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내가 문봉주 대사 귀에다 대고 여보,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잠이 퍼뜩 깨가지고 자기 자신이 한심해서 이젠 무언가 달라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했더니 갑자기 눈물이 터지더니 울음이 나오고 그러면서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고 방언을 얻게 됐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펌프물과 같습니다. 펌프는 쓰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그 물이 쑥 빠져가지고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의 문을 막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표준 성경에 보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때 기쁨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2시간, 저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기쁨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쁨이 넘쳐요. 자,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거인들을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큰 관심과 애착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연약해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신앙으로 잡아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원래 생각, 싱크에서 파생된 단어로 감사, 생크가 된 거예요. 생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면 기쁨이 같이 동반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언제일까요? 예배 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어느 때는 강단에서 하는 말이 나에게 오는 소리 같아요. 야, 왜 나한테 오를까? 그것은 성령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응답이에요. 야, 하나님이 응답 주셨구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예배 때가 되면 목사님은 요셉 설교를 자주 하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초신자였는데 하나님 안에는 인생의 역전이 있구나.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것도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로 오면 어때요? 요셉의 꿈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니까 어때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세요. 며칠 전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말씀 성구 카드를 앞에도 놔두고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카드 한 장씩을 뽑아갔어요. 지금 저 밖에 있습니다. 나가실 때 뽑으세요. 뽑았어요. 성도님들도 보니까 자기에게 딱 맞는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괜찮은 말씀 같아요. 그런데 새해 첫날 그 아침에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그 SNS로 새해 축복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딱 봤는데 송구영신 때 제가 뽑은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겠어요? 기분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일에 감사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도 감사하기를 작정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반딧불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신다고. 부족하지만 감사할 때, 없을 때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최자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항상 이래요. 감사, 감사, 감사. 그래서 제가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목회하면은 일이 많거든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뭐 어설픈 일도 있고 뭐 부족한 일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감사하는 게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잘 되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슬픈 일이 기쁜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믿고 가면 그 안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기쁨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따라가세요. 예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